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귀하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행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3장은 이제 그동안 야곱이 했던 일과 야곱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반복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함께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곱 하면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렇게 속이다, 또 교활하다.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을 속였고 또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렇게 인간의 됨됨이로만 본다면 이 야곱보다는 이삭이 더 잘 어울리죠. 이삭은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 외에는 이렇게 큰 실책을 범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사건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또 이삭이 농사를 짓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야곱보다는 이삭이 12지파의 조상으로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일학교 공과나 또 이렇게 에피소드별로만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쭉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야곱의 삶을 보았지만 이런 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야곱의 삶 전체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20년 동안 막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떠났고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야곱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강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야곱의 성실함이 있었죠. 에서는 태생적으로 털도 많고 또 힘도 세고 남자다웠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농경과 또 유목에 또 이렇게 수렵과 채집에 이런 데 어울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기계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지만 그때는 사람 몸이 무기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세고 뭔가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야곱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뭐 여성스럽고 힘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차자였잖아요. 그죠? 장자가 모든 이 축복권을 가져가는 시대에 차자였다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야곱이 안간힘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고 수단과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에서를 속인 것은 사실 잘못된 방법이긴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차적인 책임은 에서에게 있지요.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가볍게 여겼었잖아요. 그렇죠? 외삼촌 라반을 일할 때 20년이 이 야곱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의 또 축복이 임했고 라반도 또 야곱 자신도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도 그랬죠. 32장에서 자기 소유를 두 대로 나누고 에서에게 예물을 많이 보내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33장도 야곱의 이런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다들 어젯밤에 식사 안 하셨어요? 네. 3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을 어떻게 했대요? 땅에 7번. 여러분 사람한테 인사하는데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보통 한 3번 하면 끝나요. 그죠?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럼 질리잖아요. 3번 하면 이미. 근데 7번을 한 거, 7번을.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아멘. 땅에 7번을 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가 기쁘다.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생사 여탈권이 에서에게 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 생사 여탈권이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7번 한번 알고 잘못했습니다 해볼게요. 7번.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3번밖에 안 했는데 질렸죠 벌써. 아이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이 4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7번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7번을 하면 아이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보자마자 이런 성경의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 많이 써요.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야곱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딱 손짓 하나면 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척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형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야곱의 자세가 항상 이랬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20년 일할 때도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데가 더 이상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잘못되면 그 이민족의 어떤 강도들의 위협과 이민족의 침입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인데 라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았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보니까 항상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곱은 자신의 여정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우리가 한번 쌓았던 제단을 한번 볼까요? 28장 18절 한번 가볼게요. 28장 18절
19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뭔가를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31장 47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5, 46,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아멘. 여갈사두다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로 증거라는 뜻이죠. 이것을 갈르엣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갈르엣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31장 49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미스바는 아주 이제 후에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죠. 이게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돌무더기를 쌓게 되죠. 32장 30절 우리 어저께 봤던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이라고 지었었죠. 하나님의 얼굴, 또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망대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33장 20절 오늘 본문에 3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셨죠. 진짜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두 배의 의미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인데 진짜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이겼는데 제일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에서의 용서가 남았잖아요. 근데 에서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하면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 증거를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이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야곱의 삶 속에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처럼 제단을 많이 쌓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 물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짓고 계속해서 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11절,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말하죠. 33장에 은혜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의 진면목은, 진짜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에서를 속인 이유도 사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에서 야곱의 그 한마디에 속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장 24절에, 창세기 25장 24절에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발밑에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속인 것보다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더 문제였다는 거죠. 반대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에서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엘호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이기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두 배의 고백, 이중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부 모든 에피소드를 종합해 보면 야곱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속이는 자, 교활한 자의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유명하신, 지금 돌아가셨을 건데 필립 얀시라는 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죠. 여러 번 읽었어요. 저는 그 책을.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마도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침례교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 하시잖아요. 성전에서 2렙돈을 바치고 간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많은 돈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9시에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와요. 그런데 또 보니까 시장에 가보니까 또 12시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요. 또 오후 3시에도 가보니까 있어요. 그 6시까지 일을 하면 3시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9시에 왔던 사람들이 뭐래요? 왜 나는 한 데나리온 주는데 3시에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난 너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이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쵸?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능력이 좋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계산법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최대의 강점, 야곱의 진면목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었던 것, 삶의 상황과 조건이 어떤 모습이었던 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도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잘난 사람, 좀 더 잘하는 사람, 좀 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뭔가 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또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어디를 갈 때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과 같은 종들입니다. 2렙돈밖에 넣을 수 없었던 과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후 3시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나와온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의 말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드리며 삶을 예배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 순례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병든 자들, 환우들이 주님 앞에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병상에서 정말 주님만 사모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조은영 집사님, 또 유정란 집사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정환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발로 걸어 나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또 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에 정말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입이 되어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협력하시는 기관들과 선교사님들 사랑하셔서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또 이흥래 선교사님, 산돌침례교회, 순창은혜교회, 라온지구촌교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 전쟁지역, 또 아랍 국가들, 아프리카, 오지, 제3세계 국가들 하나님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또 국가의 정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 각 분야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간의 갈등들, 지역 간의 갈등, 또 빈부결 갈등, 또 문화 간의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혐오하고 증오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또 가족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시고 오늘 죽는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귀한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친족들이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얻는 지혜와 능력과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야곱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비록 교활해 보이고 또 하나님 다른 데는 속이고 하나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마음이고 우리를 또 이스라엘 되게 하는 마음이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가정 또 여러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그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때 믿사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